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가 축사하는 법이라는 이러한 축사하는 기도의 내용을 적어서 그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면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들어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발밑에서 뭘 하라고 발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걸 모르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뿐 아니라 이 자가 축사하는 내용을 아실까? 이것을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걸 엮어서 드린 건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맨 첫 줄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십자가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십자가 있으면 그 앞에 서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건가? 이래서 제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면서 이게 한 줄 한 줄이 다 성경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취약해서 한 줄씩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이 귀한 말씀을 이것이 영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활용하지를 못하고 이건 이것대로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영적인 그런 힘이 되지 못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마주대하면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그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계시록에조차도 십자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약전서 마태복음부터 십자가가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서신서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신서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읽은 마태복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였어요. 어디다 붙였냐면 십자가에다 붙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못을 박혀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위 예수님이 선 바로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붙여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도 아니면서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러는가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는데 그것이 각 나라 말로 쓰여져 있고 사람들이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나?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서 죽었다. 그러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진짜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면서 거짓말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죄패를 붙여버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죄패를 붙였더라. 이제 37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못 박힐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하나씩 같이 못 박혔어요. 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이렇게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에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모욕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모욕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럴 땐 예수님 모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내려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누가 십자가에 달립니까? 약한 자가 달리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지 말고 내려오세요 그러지만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기회는 영원히 없어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거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구원하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려오라 내려오라 말을 하는데 내려와 가지고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것만 기도하나요? 아니죠. 나는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 아무개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아무개 또 우리 기관 아무개 우리 교회 아무개 하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십자가 앞에 전부 다 같이 세우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구원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부터 먼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막 희롱을 내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희롱해요. 아이고 무슨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희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귀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희롱을 받아요. 그러니까 희롱을 받는 건 당연하고 바로 그 희롱 받을 때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건 뭐죠?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잘 지는 건가요? 십자가 안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희롱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래요. 아, 내가 누군지 알고 저렇게 나를 갖다가 희롱을 해? 예,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거 나는 내 자아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예수님이 희롱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희롱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아니 수많은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면서 어떻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살리고 또 우리를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어.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겠노라 말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 사람들은 그런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기적만 원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으로서 십자가 내려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주님의 구원 사역은 끝났어요. 그건 완전히 실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조차, 왜 강도들은 왜 욕해요? 자기들을 좀 빨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면 우리도 내려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좀 내려오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떠한 그런 편안함, 자기의 그것이 바로 기복이에요. 그게 기복. 자기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도 어떻게 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십자가는 왜 짊어지셨냐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뭐예요? 화목의 역사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 화목의 역사. 또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모세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우리를 따지면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런 생각을 했니 저런 일을 했니 네가 그렇게 말을 했니 그렇게 네가 행동을 했니 이걸 따지면요 하나님께 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법조문 계명,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따지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못 서요. 그러니까 바로 그 증서를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죄,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죄야.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모든 죄에 걸리는 항목들, 우리가 이제 법이요 그런 법에 어떠한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거 저러저러한 거 그 조항에 딱 걸리면은 그 사람은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삶이 죄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죄에 걸린 법조문들을 주님께서 다 패해버리시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다 힘을 잃어버려. 내가 지은 죄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냐? 마귀예요. 마귀가 이 마귀 밑에 이 세력들이 전부 다 그 군대 조직처럼 다 이렇게 어떠한 레벨이 있어요. 어떠한 그 권위가 다 다르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레벨의 그 세력이 있어요. 악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무력화시켜버려. 그것들이 우리를 막 미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것들이 잡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왜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 모든 마귀의 역사, 악한 영,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어떠한 영과도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다 그들이 무력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보면 그러죠. 해제돼, 무장 해제돼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것들이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무엇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에게서 승리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십자가를 막 부르짖는 거야. 매달리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 주여 주여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권세,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그런 악한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무력화시켜버리고 무엇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런 십자가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가요? 원래 사람이신가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나요? 원래 처음부터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겉은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어도 속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낮추신 것에 아주 최고봉 가장 낮추신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낮추신 거고 아기로 오신 것도 낮추신 거고 그러나 가장 예수님이 낮춰주신 것에 가장 크게 낮아진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 이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은 겸손하게 낮아지고 가장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를 막 공격을 해도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자,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원수가 있는가? 십자가에 원수가 있나요? 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있는 거예요. 한편이에요, 아니에요? 한편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바로 십자가와 한편이 되어서, 우리는 바울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고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잘한다 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그 원하심이 아니라 거꾸로 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 아니면 둘을 하나로 할 수 없고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 없어요.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그게 완전 원수인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청산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원수 관계에도 그것을 예수님이 청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 나에게 아주 어렵게 한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도 주님이 다 제거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나도 주님 앞에 용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육신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 받는 거,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사고로 너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핍박을 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나는 할례 받았다.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침례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침례가 진짜 침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지만 너희들 봐라 하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런 말하자면 소 닭 보듯 한다. 소가 닭을 볼 때 닭이 소를 볼 때 다 소리야. 그런데 별로야.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하여 못 박혀 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도 못 박혀 버렸고, 세상과 더 이상 친해질 이유가 없이 나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하고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중간에.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 얼마나 그런 노래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젊어서 놀아야지 늙어서 어떻게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젊어서 놀아야 돼. 젊어서 왜? 세상이니까. 근데 중요한 뭐냐면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는요 세상과 더 이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는 죽은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김혜자는 죽은 거고 근데 김혜자 사네?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인 되기 이전에 내가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 사람이 사는 건데 그 옛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죄의 몸이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 죄의 몸은 죄에게 종노릇해요. 어떤 죄 지을 일이 있으면 막 한 걸음에 달려가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그럴 때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천천히 갈까 말까 이러면서 왜요?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죄가 좋아요. 죄 짓는 곳에는 단걸음에 달려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죄의 몸이 못 박혔을 때는 죄 짓는 자를 부르면 아유 나는 안 갈 거야. 아이
싫어. 이러고서 딱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더 이상 주의 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이렇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 있는 십자가를 막 골랐어요. 막 다 뒤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야, 단지 십자가만 나눈 거 아니에요. 밑에 것들도 같이 나눌 거예요.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문구로 그냥 이렇게 문구로 그냥 낭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 아니구나. 이거는 성경 속에 너무나 많고 이거는 능력이 있는 기도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제 이것을 외치고 선포하자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멘. 자, 17절을 보십니다. 바울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을 잘해서 말주변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만약에 말주변이 좋아서 그게 말의 지혜로 말을 이렇게도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말의 지혜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1장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은 다 미련해 보여요. 아유 뭐 저렇게 해 이렇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 그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우습게 여겨요. 무슨 교회, 아유 무슨 십자가, 아유 무슨 예수, 아유 무슨 하나님을 믿고 그래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업신여겨요. 그것은 뭐냐면 멸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을 예배전 찬양을 계속해서 십자가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십자가로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렀죠. 자,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아주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무시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막 무시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니까 막 무시해서 기분 나빠. 근데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면 저 예수를 믿고 그런데 예수가 이단인데 그들은 막 이단이라고 여기면서 거리끼게 생각해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길까 봐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의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여기 보면 통치자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말한 그 통치자와 달라요. 통치자와 권세가 있는데 그건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 이거는 이 세상에서 통치자 리더들 이건 뭐냐면 무슨 뭐 총독이라든지 또는 뭐 가이사라든지 이런 통치자들 이 지혜를 이 세계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면 그들이 못 박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장로라든가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우리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깨끗하면 좋죠. 그러나 만약에 쓰레기통은 깨끗하고 주변에 쓰레기가 잔뜩 있다면 안 되죠. 그 모든 이 방안이 전부 쓰레기로 가득한데 쓰레기통은 깨끗해. 그러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야지 방이 깨끗해지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쓰레기, 우리의 죄악이라는 쓰레기, 저주라는 쓰레기, 우리의 모든 그런 수많은 죄의 쓰레기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거죠. 아멘. 자, 이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통치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13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이 가서 못을 막 박으니까 사람의 몸이라 그대로 못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죄가 없으셔서 살아나셨죠.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약해요. 그렇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징표가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내미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아야 되는 사건이지 못 참으면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할당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도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를 참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은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에서 죽지만 부활할 것을 아셨어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우셨을까요? 안 부끄러우셨을까요? 안 부끄러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속옷조차 다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기 전에도 연극을 한바탕 했어요.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붉은 홍포를 입히고는 다 갈대를 손에 들 왕들이 이렇게 호를 잡고 있는 것처럼 갈대를 잡게 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그 예수님을 그 갈대로 딱 얼굴을 막 하면서 너 선지자라면서 내가 누군지 맞춰봐. 내가 누군지 맞춰봐. 이러면서 갈대로 막 얼굴하고 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잡아 뜯고 이렇게 아주 그 악한 역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래서 남자라면 수염 막 잡아뜯고 침도 뱉고 따귀도 때리고 막 갈대로다가 이 가시관 쓴 머리채도 막 거의 갈대가 딱딱하대요. 갈대로 막 머리를 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높이 달아놓고 자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인간적으로 부끄럽죠. 그렇지만 그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죽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나는 그리고 나의 식구들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래야지만 살아. 그래야지만 생명이 있고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고 그래야지만 주님과 화목하고 그래야지만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도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언약이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십자가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맞이할 수 없죠. 그 십자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는 승천해야지 우편에 앉죠. 승천하려면 부활을 해야지 승천을 하죠. 부활을 하면 죽으셔야지 부활을 하죠. 죽으시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죽으시죠.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행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대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면서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거는 그냥 쓴 거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 줄로 딱 집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음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경 속에 수없이 있는 거를 집약해가지고 딱 해서 한 줄로 만든 거예요. 그것을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자, 이 성이 어느 성일까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게 소돔의 사람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소돔, 애굽. 하나님과 영 상관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끝까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자가 축사하는 법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하나하나 문장마다 성경 속에 잔뜩 들어있는 그러한 구원의 말씀인데,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가 쉽고 또 무슨 말인지 아니까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렇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 줄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두 번째 줄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게 묵교를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주문처럼 읽지 말고 이거는 기도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 발밑에서 뭘 한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그분은 말을 했을 뿐이고 다른 분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다 모르는 건 똑같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영적인 바로 이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메일 예배나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많이 들으시면서 십자가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로구나. 그런데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러나 참음으로써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도 참으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참음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예수님의 내 안에 이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고 나의 죄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